이제 드디어 끔찍한 가정의 달 주제를 떠나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 교회 이제 순서가 됩니다. 자, 우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해오면서 7교회 순서에 들어섰을 때 유독이 서론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를 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사회가 어떤 특징과 특색을 갖고 있었냐, 이거를 굉장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사회와 사회의 당시 시스템과 교회가 맞물린 역학관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배경과 문화와 도시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는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떤 입장에서 힘겨운 일상의 삶을 투쟁해 왔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량진의 강남교회가 54년째 성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량진 그 풍토와 노량진 문화와 노량진 이 지역의 특색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교회를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그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이고 로마 제국하의 어떤 문화적 특색을 가진 도시였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기와 병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도시를 이 두아디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그 도시가 갖는 성격 자체가 산업도시예요. 포항하면 무슨 도시예요? 제철의 도시죠. 포항. 울산, 조선의 도시. 거제도, 거기 역시 조선이죠. 거제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더군요. 보니까는 그렇게 도시마다 특색이 있듯이 이 두아디라는 말 그대로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능공들과 숭늉공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적 특색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 지역의 신을 누구로 삼고 있었는가 하니 아폴로라는 신을 지역신으로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부강케 만들고 이 도시를 지배하고 도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아폴로 신을 동격해 놓고 같이 숭상하던 때입니다. 여기에 이 도시는 옷감을 직조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색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거의 도시 사람들이 기능공 내지는 숭늉공들입니다. 그래서 공장도시예요. 산업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도시적 성격 때문에 많은 길드, 우리 상인조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길드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시에서 생존해서 먹고 살려면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일거리를 딸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라는 조합은 갖가지 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행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라는 조합은 전부 부수적인 일들을 어디서 따냐 하면 로마 정부와 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재단의 제사문화, 또 신전 문화 속에서 그 일거리들을 따서 먹고 사는 지역이고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상인조합의 길드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숭룡공과 그 도시 사람들, 기능공들,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 전부 이게 역학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 풍토와 문화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길드의 멤버십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면 자, 상거래가 되길 합니까? 일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는 이 한복판에서 끝도 없는 지리한 일상의 갈등이 피로감을 더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배경을 머릿속에 이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자, 여기서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 통치자로서, 우주적 심판자로서 묘사할 때 쓰던 표현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분명히.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표현 하나를 선뜻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정확히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1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왕 똑같은 표현을 쓰려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쓰고 에베소 교회도 쓰고 다른 7교회도 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써주면 좋을 텐데 그런 데는 1절 이런 표현이 없고 다른 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두아디라 교회 편지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저자의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도시를 부유케 하고 도시를 보호하는 신을 도시 사람들은 누구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아폴로신. 아폴로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을 뭐라고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이해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과 세계관에서 이해할 때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제우스 신의 아들인, 즉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도시를 부유케 하고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보호하고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누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유독 여기에다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실 만국의 주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그 철학과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밑바닥에 깔고 일상을 보고 세계관을 보고 역사의 현상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아들이 19절 뭐라 그래요? 칭찬을 먼저 시작하는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칭찬이죠? 근데 이 칭찬이 묘하게도 어느 교회의 책망과 반대되는 느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붙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뭘 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뭐에 성공했어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솎아내고 거짓을 잘라내고 분별해주고 이러는 데에는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진리 하다가 그것을 마무리해서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대로 사랑으로서 포장하고 결말을 맺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진리 하다가 사람을 깨버렸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도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네 사업과,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척 머릿속에 와닿는 동의어가 대번에 뭘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 한다 그러면 뭘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개정판인데 고쳐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옛날 성경과 동일하게 번역을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너희 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비즈니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행위가 그 뜻입니다. 너의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의 자세한 이제 설명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의 그 행위를, 속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주목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꽂혀져 있는가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대목에 이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네 사업을 안다. 다시 말해 네 행위를 안다. 뭘 아느냐?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안다. 이게 더 풍성해져 갔다. 근데 이 네 가지 항목이 전부 어떤 눈으로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어떤 정말 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의 어떤 부여와 풍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진단하시기를 원하시는 1차적인 관심과 1차적인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강남교회 몇 명 모이냐? 선교사 몇 명 파송했냐? 이런 것도 그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부분적인 판단 근거는 되겠으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메인적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관심의 영역은 1차적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1차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너희의 내면의 풍성함이 처음보다 부여해졌다. 낫다. 사랑 면에서, 믿음 면에서, 섬김의 면에서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또 그들을 향하여 길게 참아준 인내를 내가 한다. 그 일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어떻게 됐다? 풍성해졌다. 이거를 묻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저 쇼업하기 좋아하고 프로그램 목회 좋아하고 또 숫자 강조하고 이런 현상에 들떠있는 교회 풍토와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120년을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바꿔야 될 초점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안팎으로 치받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 속에서 꺼내놓은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회가 스스로 꺼내놓은 자기 성찰의 목소리였는데, 첫째가 뭐냐? 직분론이 바뀌어야 된다. 직분론. 어느 날 한국교회는 눈 떠보니까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돼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직분을 성도들의 고통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섬김의 자리로 주셨는데, 어느 날 그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계급의 자리로 와 있더라고요. 이 직분론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원론주의적 삶이 고쳐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삶 다르고 문 밖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할 기준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이원론적인 삶.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의식 구조 속에 기독교를 물질주의적인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편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꽉 알이 배겨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한국교회 지금 병폐들로 두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교회가 하나님 앞에 54년을 맞는 이 즈음에 서서 한번 우리도 매일매일 개혁이 돼야 되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각자 홀로 서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내면이 부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 예배당 뜨락을 출입한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핏대내고 성질내고 이익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떡하겠나 말이에요. 예? 주님이 뭘 본다고요? 여기 얼마나 모였냐? 너 얼마나 큰 교회에 출석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 신앙하고. 예? 세상에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거기 교육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그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형제님,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학교에도 서울대학이 있고 삼류대학이 있듯이 인류교회가 있고 삼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돌아서서 그 여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인류교회와 삼류교회의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일단 박사학위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사이즈, 1년 재정의 규모, 이따위 것들을 열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교회 실력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꿈 깨세요. 그런 잣대를 성경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목하고자 하시는 관심은 속 사람이 얼마나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다우게 부유한 사람으로서, 풍성한 사람으로서 너그러워지고 달라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수고를 계속 경주하고 있는가?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칭찬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칭찬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음으로 책망이 있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잘못 읽었는데 20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자, 그 여자가 뭐 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20절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정확히 해석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 가족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호칭을 해요? 여자요, 여자요. 있을 수 없는 상강 오른에도 저촉이 되는 호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호칭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사실 많아왔는데 그 호칭은요, 예수님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구나이라고 돼 있어요. 호칭 구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높은 귀부인들에게나 황후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호칭을 한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떡을 만들어내라는 식의 기적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요구에 메시아로서 거절을 함으로써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 거기 때라고 표현한 헤메라라는 말은 내 죽음의 시간을 연결한 수식어예요.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서는 구나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뭐예요? 여자, 이세벨. 여기 여자라는 말을 보니까 어떻게 헬라 말로 써놨는 거 아니? 구네 이렇게 돼 있어. 구네. 아까는 구나이, 지금은 구네 이렇게 돼. 근데 구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 와이프, 누구의 부인, 마누라, 아내, 집사람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통칭된 여자 이세벨은 적어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확실치 않으나 확실한 것은, 지금 제 말이 안 되죠. 근데 들어보면 왜 송 목사가 말을 저 따위로밖에 할 수 없는가 이해가 될 겁니다.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목사의 아내거나 그 교회의 장로님쯤 되는 막강한 실력을 가진, 물질적으로든 어쨌든 실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지도급 인사의 부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누구의 부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확실한 건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요 말이 갖는 뉘앙스가 굉장히 헬라적 표현으로 재밌는데, 저를 보세요.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교회에 기도력을 주질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무슨 지도자로 명한다. 안 왔는데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사회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슬슬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부인이었다고 합시다. 담임 목사의 부인이 입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보면 말이지, 저한테 직접 말하기 거북한 것은 뭐 우리 어머니한테 슬쩍 얘기를 건넨다든가. 예? 그래서 이게 돌아와요, 이게 가끔. 저희 집 식구들은 저한테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무리 갖다가 주워줘도 일절 전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소용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서서 가끔 가다가 이제 가르치는 자리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39일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을 제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에 봤습니다. 이러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예? 자, 이세벨이 실수했던 실수가 뭐냐면 교회 분위기를 초월주의와 신비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영향력을 거짓스럽게 교묘하게 경고히 쌓아가는 짓을 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아디라에서 적어도 살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갈등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가 이거 조금만 비겁하면 당장 오늘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데는 편해져요. 그런데 그걸 용납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리하고 진 삶의 곤고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갈등의 구조에 있을 때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죠. 그것도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 설 때 이거 저를 한번 질끈 눈 감고 해? 자, 이럴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물리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 번 절한다고 누가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몰라? 그냥 형식만 하는 거야. 속은 하나님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타협주의로 성도들을 꿰어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현실 타협주의로. 아니, 저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대.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해. 왜 별나게 굴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별나게 굴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래야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아세요. 예? 상식적으로 굴어야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굴려고 애썼는데 그거 다 홀딱 속이는 일이더라고요. 나를 속이는 일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뒤통수를 치던 앞에서 침을 뱉던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 이익의 문제 앞에 늘 잃을까 말까 갈등하는 이 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앞에 이세벨은 널름드는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앞장서게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이 이세벨의 여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함이니? 용납함이니. 용납했다는 이 묘한 헬라적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안 돼, 안 돼, 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 우리가 타협을 할 때 어떻게, 처음부터, 아니, 안 돼.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지.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달콤한 이익을 맛보고 나면 그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못 끊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는 말이 그런 뉘앙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무슨 양쪽에 무슨 무기를 들고 철창의 권세,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철로 만든 홀, 통치자가 드는 상징적 지팡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만국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가 마름하는 그 시간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샛별을 주리라. 자, 질문. 샛별은 언제 떠요? 샛별이 아니고 새벽별은 언제 떠요? 새벽에 뜹니다. 새벽에. 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시간관이에요. 자, 새벽은 우리 24시간의 사이클 속에 어느 시간입니까? 모든 어둠이 거두어지고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억울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답답하고 비틀려진 이해할 수 없었던 모순의 역사와 모순의 시간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뭐가 와요? 그 밤이 물러가면 뿌옇게 동토하는 아침, 새벽별이 뜰 때, 그걸 베드로후서에서는 무슨 별이라고 하죠? 샛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새벽별이 뜰 때 동이 터와요. 아침이 밝아와요. 이 새벽별은 민수기 24장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인데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새 역사를 주도하시고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복음의 사실을 하나 붙잡고 일어서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결국 요즘 우리가 미얀마에서 스촨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인류의 참혹한 비극과 여러분 몇십만이 지금 상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해. 한 도시가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느낍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집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첫째, 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빨리 이사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성경의 예언처럼 첫째 기근과 질병과 지진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난다는 이 사인을 이미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십만 명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역사인 메시지를 못 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재앙의 영혼이에요. 뭘 느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역사는 종말의 시간이 온다. 이 역사가 마름하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호령하시고 만국을 통치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그 나라를 우리와 호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 역사, 새 정권, 새 날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주역으로 행세해야 될 준비를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정권은 반드시 피폐해지고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러나 영원히 내가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역사는 영원한 나라고 내가 그 속에 소속된 자녀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만 빨라도 예수를 잘 믿어요. 눈치만 빨라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 나라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흔적을 갖고 흘리는 눈물을 갖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